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시대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스러기 믿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스러기 믿음. 옛날에 사이좋기로 유명한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무엇이든지 다 똑같이 나눠서 사용을 했어요. 땔감을 해와도 똑같이 나누고 곡식을 거둬도 똑같이 나눠서 사이좋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형제가 길을 걷다가 강 옆에 강가를 걷다가 금덩어리 두 덩어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동생이 먼저 발견을 했는데 그 금덩어리를 주저하지 않고 형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한참 뒤에 강가를 걷다가 이 동생이 갑자기 금덩어리를 강물에 휙 하고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에게 하는 이야기가 형님, 제가 발견한 금덩어리를 형님에게 드리니까 마음이 편치 않고 형님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더니 자신도 그 금덩어리를 강에 던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형제간에 흐르는 이 우애가 있잖아요. 이 우애를 지키는 것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실천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요 정말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심지어 목숨이라도 바치고도 남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성공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극히 일부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대부분 다 자녀를 자신의 목숨만큼 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더라도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물의 길이라고 하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악당이 나오더라고요. 이 악당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모는 자식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또 알고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딸이 무슨 일이 있었냐?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 귀신이 들린 게 아니라 아주 흉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자꾸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몸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체의 질병까지 생겨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멀쩡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병이 든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신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그와 같은 상황에 닥치니 얼마나 삶이 급박하고 또 절박하겠습니까? 그 자녀가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눈물을 머금고 살았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또 효험 있다는 약을 또 비싸더라도 사 먹고 여기저기를 분주하게 다녔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요, 아주 심한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 대해서 대부분은 다 박사가 돼요. 열심히 혼자 인터넷도 뒤져보고 책도 찾고 또 학술 지도 찾아보고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은 다 찾아다니고 유명한 의사들은 다 만나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사람이라도 만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딸의 이 질병을 고치고자 고군분투하며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딸을 살리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효험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페니키아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 사람인데 아주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갈릴리와. 그래서 이 유대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버나움이나 갈릴리나 또 시리아 지역, 수리아 지역이나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깨끗하게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예수님에 관해서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어요. 탐문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적을 나타내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대인의 성경도 보고 또 유대인의 또 학자들도 만나보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 바로 하나님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딸도 병도 고치고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치료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걸음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주 비밀스럽게 찾아가셨거든요.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두로 지방에 들어가셨는데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리고 그리스 말 헬라어를 구사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람어도 구사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게 되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딸이 살겠구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떤 집으로 찾아갑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어떤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병행 구절이기 때문에 수로 보니게 여인이 그 집으로 찾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여인이 찾아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다르게 전혀 예수님께서 미동도 하지 않으세요.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시는지 못 들으셨는지 이상한 행동을 좀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더 큰 목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리 절실하게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다른 데 쳐다보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낯선 모습이 이상했는지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저 여자를 좀 돌아보시고 집으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귀신을 빨리 고쳐서 보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갈릴리에서도 쫓아내시고 또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또 쫓아내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또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또 10장에서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주 쉽게 다 쫓아내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다 쫓아낼 수 있는 그와 같이 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 갈릴리, 또 가버나움이라든지 수리아 지역에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이 여인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겨우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못 이긴 척하고 한마디를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페니키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인종차별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께 얼른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예수님께 또 덥죽 무릎을 꿇고 코를 땅에 대고 절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여인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심지어 이 여인을 개에게까지도 비유하면서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냥 덥죽 엎드리면서 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만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와 같은 행동이 나왔겠습니까? 딸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심지어 목숨을 던진다 하더라도 이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신 아닙니까? 신. 자신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시고 집으로 이제 가라. 내 딸이 병에서 노임받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집으로 가봐라. 그래서 이 여인이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료된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고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시면 단번에 쫓겨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로보니게 여인만 그냥 찾아온 겁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 사람에게 집으로 가라, 내 딸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 듣고 집에 가봤더니 이미 다 고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 사단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들, 예수님께서 왜 여인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하셨을까요? 이와 같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나눠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 여인이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계속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냥 처음에 보자마자 단번에 깨끗하게 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인에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자, 이 믿음에 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같으면 예수님이 조금 외면하면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나을 데가 있겠지, 다른 데로 가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외에,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많습니다 하고 다른 데로 가버렸을 거예요. 또 심지어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지고 싸움이라도 좀 했을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싶으셨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신으로 섬긴 분이에요. 신으로. 자신이 종이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주님, 다시 말하면 나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나의 주인. 나는 종이고 나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단순히 육체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고 나의 삶의 전체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여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어떤 커다란 행위나 의로운 모습과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굴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셨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까? 유대인들로 치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신이신데 우리 인간을 먼저 섬겨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스러기 같은 믿음, 우리는 죽을 죄인이고 우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희생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하여 이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배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부스러기 같은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어린애들이 들으면 그렇게 쉬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값싼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 값싼 은혜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하면 조금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로 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심지어 모세가 주장하고 바울이 주장하고 세례 요한이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먹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믿음에 만족스러운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스러기 같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 딱 한 사람만 만났어요.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두로까지 50km 정도 돼요.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 만나러 가셨어요. 그곳에 가셔서 매정한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믿음, 그거라도 가지고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다 살아도 충분한 것들,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요,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 유한한 겁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몸조차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죽음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없어져 버릴 이 땅만 바라보면서, 이 땅만 소망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우리의 시간, 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탤런트를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 주를 위하여 참는 것, 주를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를 위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수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한 부스러기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